오늘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1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누가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 스스로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우물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 마실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의 물을 다 마시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의사분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4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좋은 소금이 필요하고 또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빛을 마시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소금을 먹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물을 마시는데 내 우물을 마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공기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왔습니다. 지구에서 좋은 공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제가 아마존을 4번 다녀오지 않았어요. 아마존은 그 어마어마한 참 밀림 속에서 산소를 막 뿜어내는데 그 산소 공장이죠.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인디오들은 비타민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좋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제가 아마존 성교회를 다닐 때 여기에서 그 의사가 같이 동행해 주는데 젊은 의사들은 짜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리타이한 80대신 여자 의사 2분을 모시고 왔더니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렇게 연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우리가 인디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 마을에 가서 한 3,000명 있는 마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이 연로하신 2분 여자 의사분들이 12시간 그렇게 수천 명을 도와주는데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 산소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그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에 물도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다. 뭐냐면은
아마존의 공기를 압축하는 기술만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그냥 문명세에 팔아먹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실력 있는 분, 압축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 로열티 안 받아요. 지금부터 아마존에 있는 공기를 그거를 수입을 해다가 전 세계에 다 팔아서 큰 돈을 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만 아니라 지구도 70%에서 80%가 뭘로 덮고 있다고요? 물로 덮고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한 43, 4년 전에 여기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판데일 가기 한 10분 전쯤에 그 미국인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장기간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한 장소 제 옆방에 흑인 청년이 와서 그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만 되면 거기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담소도 부르는데, 거기 와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 당신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혼자 거기 한국 사람들만 있는데 이 흑인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그랬더니 워러 이스 갓이라고 해요. 워러 이스 갓. 그래서 어떻게 물이 하나님이라 했더니 물 없으면 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있으면 이 사막도 흑야 사막인데 그거를 옥토로 만드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나 워러는 워러지 워러가 가시 되어줄 수 없는 거지.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물이 씻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필요한 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실 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우물의 물만을 마시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우물, 우리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우물의 물을 마시라고 하느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행복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우물의 물을 보존하고 그 물을 잘 마실 때만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우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십니다. 내게 준 우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우리에게 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제인 아담을 풀그러비져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독초하는 것이. 그래서 아담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시는 아니 가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이불을 만드셨는데 이불을 뭘로 만드셨다 그랬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무엇을 뽑아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불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만들어진 재료는 흙이지만 이불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강한 게 누구라고요? 여자가 강한 거예요.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강합니다. 남자보다도 누가 더 오래 살아요? 통계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겁니다. 남자는 90 넘기기가 어려운데 우리 권사님들은 100세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귀한 것은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왜 소중하냐?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구경할 수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구경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을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못 만나면은 그거는 천주의 한이 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자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가정 안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우리 집 바깥에 있는 이웃보다도 사실은 이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행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다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력에서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을 위해서 마약을 통해서 그 일시적인 만족을 얻어보려면 그것은 잠깐이지만은 결국은 파멸길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우물을 잘 관리하고 그 물을 마실 때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정 이상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우물이라는 말씀에는 여러분 가정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가정도 주님이 세우셨지만 또 주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죠, 교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뭐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숨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 이 지역에서 나에게 주신 교회는 무슨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무슨? 평강교회예요. 평강교회. 교회를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중에서 제일 훌륭한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 중에서 제일 훌륭한 권사님들은 어느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 다른 교회도 권사님은 그건 그 교회가 훌륭하지 우리 교회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만약에 문 밖에 나서면은 그거는 끈 떨어진 연입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끈 떨어지면은 그냥 존재듯이 살아요.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대접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탕자가 집 바깥에 나가면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부모는 내 어머니죠. 내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집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집은 무슨 집이요? 나의 집이지. 홈 스위트 홈이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죠. 목사님 중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대봐요. 뭐라고요? 금관. 나는 금관을 못 써봤는데 우리 송 목사님은 금관을 받으셨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참.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이름을 멋있게 지으신 대로 금관을 신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영락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동양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송금관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받도록 성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샘물을 허락하셨죠. 우물이라는 것은 저도 어려서 우리 집 마당에 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만 맑은 물을 계속 마시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물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 물을 다 퍼내고 그 다음에 한 3m 되어지는 그 바닥까지 가서 그걸 긁어내고 거기 보면 또 붕어들도 있더라고요. 나무도 썩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물 마시는 거예요. 생선물 마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면 산에 샘물이 많이 흐르지만은 아무리 좋은 샘물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물,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물, 내 가정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계속 누가 돌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되지. 오늘도 보니까 교회에 일찍 오셔가지고 부엌에서 다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낙엽을 줍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방해하는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 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물이 흙탕물이 되면 퍼서 맑은 물이 고을 수 있도록 그 수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걸 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세 분 청년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여기 그냥 금방 나와서 하는 게 아니죠. 한 서너 주일 전부터 벌써 저분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그 대표 기도하는 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주일, 두 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다음번에 기도할 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거 써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목사들이 한번 설교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강단에 설교하니까 다리가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희생과 수고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교회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잘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시고 관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로 생명수가 마르지 않는 시편 1편 3절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같이 마르지 않는 그런 셈이 되어져서 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가정회복, 자선회복, 생업회복, 그 다음에 창대신 복회복